4장 1절부터 11절. 메시아의 시험. 이 시험은 예수님을 죄와 불순종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죄 없는 구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마귀의 시도이다.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본보기를 제시하였다. 시험을 받으러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는 검증을 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때때로 한 사람의 성품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 마귀에게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가 유일무이한 마귀임을 가리킨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성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강화할 선한 목적으로 마귀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신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한 40일 금식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경험한 시험에 상응한다.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순종하며 이 시험을 견뎌내셨다. 모세도 2번에 걸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40일은 대략 인간이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 없이 금식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다.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귀에게 속아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만드는데 자신의 신적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거부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 4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각 시험의 신명기를 이용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경험과 연결하신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픔과 초자연적인 만나 공급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상기시킨다. 5절.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며 성전 꼭대기는 아마도 성전 구역의 남동쪽 모퉁이일 것이다. 이 모퉁이의 꼭대기는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에서 91m 정도 솟아 있었다.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산을 보라. 6에서 7절.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편 91편 인용은 예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성경을 뻔뻔스럽게 악용한 것이다. 그런 높은 곳에서 다치지 않게 뛰어내리는 일과 같은 극단적 자기과신은 예수님에게 열광적인 추종자를 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난받으며 천국을 선포하는 성부의 메시아를 통한 구속 계획을 따르는 일은 아닐 것이다. 9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통치에 이르는 지름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 사역을 회피하고 성부의 사랑을 사탄에 대한 경배와 맞바꾸는 대가를 치러야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의 수종에는 아마도 시급히 필요한 육체적 영양 공급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늘 전체가 이 우주적 전투에서 예수의 첫 번째 승리의 의미를 알았다. 12절에서 25절.
메시아 예수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전통적으로 3년으로 여겨져 왔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대체로 베일에 쌓인 첫 해에 대해 한 논의를 생략하지만 요한은 이 첫 해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12절 요한이 잡혔음.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한 아들인 헤롯 안디바의 세례 요한 투옥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와중에 갈릴리로 돌아가신다. 13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호반에 위치한 마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활동의 근거지이자 새로운 고향이 된다. 16절 흑암, 빛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혼란을 경험했고 유대인 주민들은 이방인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17절 이때부터라는 말은 마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준비가 완결되었음을 보여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18에서 22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중심 그룹을 형성할 이들이다. 18에서 19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두 형제는 약 1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잠시 평소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바깥 가장자리에 납추를 매달아 그 추가 가라앉으면서 물고기를 에워싸는 직경 6에서 7m의 원형 투망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생업을 버리고 온종일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21절 방사성 탄소 분석과 관련된 도기에 따르면 주후 1세기경이나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 한 척이 1986년에 키부츠 긴노사르 남쪽의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 배의 모양은 막달라에서 출토된 모자이크에 그려진 배 그림과 일치한다. 대략 길이 8m, 폭 2.3m인 이 배는 약 15명을 태울 수 있었다. 이 배에는 아마도 이물과 고물의 갑판과 중앙에 돛대와 돛이 있고 양편에 두 벌의 노가 있었을 것이다.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가업과 생계를 포기했다. 23절 갈릴리 지역에는 200여 개의 마을과 동네에 약 3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대도시는 없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에 이미 친숙한 이들을 가르치시며 그 메시지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시며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연약함을 고치시는 일을 포함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은 더 이상 질병이 없을 다가올 시대에 대한 놀라운 맛보기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사역과 결합시키셨다. 회당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해설과 회당과 유대교 예배를 보라. 24절 수리아,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의 갈릴리 북쪽 이방인 지역. 25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반응했지만 아직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 데가블리,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는 갈릴리 바다 남쪽과 동쪽의 로마인 지역이자 대체적으로 이방인 지역이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보통 페레아 지역이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가리켰다.